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 예,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은 공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의무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은 굉장히 특별한 거다, 또 쉽게 하기 힘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교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은 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도 다 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의 가장 어떻게 말하면 쉬우면서도 또 가치 있고 소중한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내가 느끼고, 예를 들면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그 장,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서로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 이제 오빠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집 안에 있다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갔었을 때 어저께 예수님과 한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화를 한 이후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대화를 마르다와 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오셨는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죠.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주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마리아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만큼 절박하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그 한마디, 그 마리아의 탄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엉엉 울고, 또 함께 조문을 온 사람도 어떻게 말하면 부모 없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형제들끼리만 자란
불쌍한 아이인데 오빠마저도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오빠마저도 죽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조문 온 사람들이 이렇게 울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몇 번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도 눈물을 흘렸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은 나사로 또 슬퍼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조문객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통이 여기셔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 눈물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다음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거기에서 이제 일으켜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살리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좀 한심하게 볼 수도 있죠. 좀 있으면 내가 살릴 건데 뭐 그렇게 슬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에 공감해 주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조문객들이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슬픔을 예수님은 나의 슬픔으로 같이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다, 공감하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엄청나게 큰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사랑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부모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친구하고 싸웠다고 그랬을 때 그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줄 알죠. 나 힘들었겠다. 그리고 기뻐하면 마치 자신의 기쁨인 것처럼 기뻐해 줍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런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아내가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해 주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마치 내가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해 주고, 또 아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아내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 힘든 것처럼 받아들여 주고, 또 아내가 기뻐하면 그것을 내 기쁨인 것처럼 이해해 주는 그런 부부들은 사랑이 넘치는 부부들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좀 표현이 극단적이지만 괴물 같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그 조문객들이 막 울고 슬퍼하는데, 에휴, 저 한심한 것들 내가 좀 있으면 살릴 건데, 그러면서 뒤에 가서 피식피식 웃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좀 이따 살릴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나사로가 나올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죄송하지만 삭막합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사랑일까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해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역자 가운데 진짜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돈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 예전에, 아유 집사님 뭐 걱정이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채워줘.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그런 얘기보다는 집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돈 없이 참 힘들죠. 애들도 키워야 되고 힘드시겠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니까 아마 집사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좀 어떻게 말하면 설교를 너무 머리로 만들어가지고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줄 몰라요. 좀 그들이 볼 때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공감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 그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한테 월급이 올랐다고 막 기뻐해요. 제가 월급이 올랐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꼭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좋으시겠어요. 요즘 참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지고 힘든데, 집사님 정말 기쁘시겠어요. 축하드려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푹 찔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돈 밝히고 돈 좀 올랐다고 기뻐하고 말이야. 아니, 주님 말씀으로 기뻐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면요, 막 이렇게 때리고 공격을 하고 막 욕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감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어려운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고, 또 기쁜데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좋아하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럴 때요, 그걸 당하는 사람은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하지 않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공감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제가 지금도 저는 연약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젊었을 땐 더 많이 죄를 짓는 것 같고요. 지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는 첫 번째 음성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래, 내가 너의 약함을 내가 알아. 힘들지.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죄 아예 제로로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야, 너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는데 그 모양 곡골이냐? 아유, 한심한 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힘들었지. 내가 너의 약함을 이해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니? 괜찮아. 다시 일어나.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간신히 전략을 짜가지고 그 압살롬과 그 군대를 진압하는 데 성공을 하고 이제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압 장군한테 부탁을 하죠. 압살롬을 죽이지만은 말아라.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요압 장군은 반역자라고 하는, 또 다르죠. 아버지의 심정과 그 당시 군대 장관의, 국방장관의 입장에선 다르죠. 죽이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그 모든 군대를 다 이제 처리를 하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려줬을 때 다윗은 막 비통해하죠. 막 울죠. 근데 그때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합니다. 왕이셔 왜 이렇게 웁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아들이 살아야 됩니까? 그 반역자가?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아이 좀 같이 울어주면 어때요? 아버지가 물론 반역자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에서 좀 그랬으면 좋은데 다윗이 그거 모르겠어요. 이성적으로 볼 땐 맞는 말이죠. 요압 장군의 말이. 근데 지금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 자식이 또 자기의 죄 때문에, 밧세바의 간음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라고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버지 심정이거든요. 왕이시여 힘드시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다 죽고 그놈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공감하는 사람인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문안 가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집사님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쉽게 위로하기보다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공감해주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런 거 갖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힘드셨겠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라고 말해주고.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참 쉬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 중에서도 제일 쉬운 사랑이 이거다. 돈도 안 쓰고 내 소중한 거 안 줘도 그 사람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같이 울어주신 사랑.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를 곧 살리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잃은 슬픔 가운데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조문객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공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우리 가족들 안에 나는 정말 공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봅시다. 나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나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부모님들의 슬픔에 공감해 주시고 직장 동료들의 아픔과 함께 울어주고 성도들의 고통을 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돼서 그렇게라도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공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조문객들과 함께 울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말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써주시되 공감하는 말을 해줄 수 있게 하시고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약함을 공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